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으로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가정에 다니다 사랑의 주님 늘 함께하사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가족들을 위해 먼저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대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대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한우들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5월 15일 전도사님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5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벌써 5월이구나 그랬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익숙한 본문입니다만 놓쳐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이미 자리 잡혀져 있던 교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주후 50년경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된 유대 교도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교도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도 유대 지역으로 들어온 유대 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던 시대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 교회는 사실상 그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맞먹을 정도로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26명이고 이름 없는 두 사람을 포함하면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중에 다수는 로마인이 아닙니다. 동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동방에서 로마로 이주해 온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동방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으니까 인구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의 유입도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 교회도 그렇게 해서 빠르게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면 교회의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인데 가정에서 살아가는 다른 하인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같으면 구역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권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비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혈연이 아닙니다. 로마가 크다 보니까 로마의 한 중심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매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하거나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흩어진 지역에 가정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그룹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 성도도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지교회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로마 교회라고 불렀으니 로마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정교회의 규모는 이미 훨씬 넘어선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여러 가정들이 포함된 규모의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 하려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을 했을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너희는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느냐? 라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덩치가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게 된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어떻게 경험되게 될까요? 복음의 위력은 구원 사건을 통하여 경험이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것들을 사실상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위력이 절대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의 위력을 날마다 실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여도 신도수가 막 늘어날 때는 전도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교회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복음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는 상태로 나아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린 엄청난 위력임과 동시에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칼 같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이 위력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는 이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혀 사용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 전체의 중심이 되라는 말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다 모여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중요한 절기이고 주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는 매 순간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 기념일보다 결혼 생활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년 12달 복음의 달이라고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가 특수활동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도는 특수활동 영역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의 본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결국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확실해질 때까지 여러 방법들을 모두 다 사용할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 볼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 없으니 둘 다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전도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계속 느껴지신다면 이 생각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의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가 보구나.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위력을 깨닫게 하실 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전도대에 속해 있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복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복음의 위력이 체감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사람이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또 나라 사랑의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성령 강림절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가면서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이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합심하고 기도함으로 5월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주의 통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믿음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주의를 통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달라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주를 믿는 자로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모든 교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동행주일이 진정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과 동행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게 되는 교회들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동행을 이루어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전도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예비하여 주신 대로 시작되는 일이오니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받는 심령들이 꼭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장의 결과물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됨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혈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교회들을 도와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주의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의 과정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교회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동행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 모두 힘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대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은혜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번에 결실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통영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주의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들의 마음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의식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맺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깨지 않은 심령들 있다면 주님 이 한 달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